성경 빌립보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자신의 중심으로 두고 주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이제 2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살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사랑 가운데 있는 위로나 혹은 성령의 교제나 혹은 긍휼이나 혹은 자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여기서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 예배 형식, 교제 형식,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역할을 줘서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정서죠. 가족 간에 있는 호감과 신뢰와 믿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를 나의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우리 간에 서로 움직이는 그 사랑의 마음들, 이게 진짜 교회의 정서죠. 교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적인 시스템, 조직, 봉사,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풍겨오는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중요한 교훈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보죠. 그럼 도대체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을 한 건 뭐냐.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것도 다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터무니없는 것도 있겠죠. 혹은 이제 교회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자기들 생각이죠. 이런 건 올바른 순종의 방식이 아니에요. 순종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은 아담의 반대예요. 아담의 반대. 아담은 불순종했죠.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을 했냐면 자기 의지를 고집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어떤 것이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담은 자기의 의지를 고집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먹는 길을 택했어요. 이게 아담의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을 하려면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이해하려면 우리 모두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남을 나보다 위에 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래에 있다면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할 일은 뭐죠? 항상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순종할까요?
아담과는 다르게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타인과 항상 충돌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다툼으로 그것이 확장될까요? 나의 의지와 그 타인의 의지가 서로 간에 꺾지 않을 때, 서로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타인을 더 높이 여겨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 사람의 의지에 내가 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순종을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거 하라 시키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형제 상호간에 아무런 명령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게 되어 있고, 양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게 돼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가장 높은 자로 모시는 삶을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초자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하늘에 손 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보고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일상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순종의 정신, 자기 부인의 정신을 실천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과 충돌하지 않는 방법은 내 의지를 복종하는 거죠. 이렇게 내 의지를 복종하게 되면 충돌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순종을 배워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순종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원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탈취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가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죠. 불순종은 항상 뭐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내가 못하게 되는 건 뭘까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보다 아래로 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모든 삶에서 순종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 인생의 사소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섬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대적하라고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꾀를 써서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세상살이 하는데. 그럼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뜻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걸 좀 더 가져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순종의 정신을 실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비운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순종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갖는 거죠. 종은 항상 주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종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적죠. 우리는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싸우고 사실 맞지도 않으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성경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것들로 채우고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무가치한 일들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잠언 1장에서 이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잠언 1장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부모는 그걸 가르쳐야 될까요?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내 의지를 꺾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일반적으로 더 옳고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은 뭐든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순종의 끝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 결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결과가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얻게 된 모든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든 영광을 얻었냐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얻으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높아지셨어요. 이 높아지시게 된 원리가 뭐죠? 그분은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봐요.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지만 똑같은 삶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똑같은 삶의 원리인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의지를 꺾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꺾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사도는 특히 나 없을 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사도가 없거든요. 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완벽히 받아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더 지혜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걸음을 띈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한다고 순종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항상. 다만 우리는 결국 이 순종과 복종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은 그래서 뭐 심판을 받지 않는다든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주님을 이제 나의 중심에 모신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사는 방법, 자신의 의지를 꺾는 삶을 배워야 하고, 이렇게 꺾여진 의지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을 낮추셔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의 길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저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의지를 꺾으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들이 주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대신에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 삶의 원리 하나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고 살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 의지를 내 육신을 위한, 사실 이것은 내 육신을 위한 자기 의지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지를 꺾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은 뭐 하죠?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뭘 알아요, 그것을.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내 안에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항상 내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먹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매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은 해도 괜찮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뭘 물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그걸 왜 또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을까요? 그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취직을 할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할지 고민인데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거는 둘 다 내 소원이잖아요. 그냥 내 육신의 소원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범사에 내 의지를 꺾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무언가를 행하게 되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무언가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엄청난 삶의 경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삶의 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미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소원이 주님의 뜻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 만큼 성별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 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실천할 때에도 또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는 아까 왜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다툼이고, 다툼은 의지의 충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의지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는 내 의지가 지금 무언가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너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요. 결국 이리 가냐 저리 가냐가 아니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가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는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 그건 이미 우리한테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로 중요한 거죠. 어디 가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고, 그런 삶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내 의지를 고집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 없이, 원망과 시비 없이 가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서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우면서 원망과 시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맞느냐 틀리냐를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원망과 시비를 갖고 하고 있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도 뼈저리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욕심을 부려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지만 이건 제 자신의 반성이고 간증인데, 저는 교회가 이래야 한다라는 명확한 그 시야를 소유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너무나 많은 형제님들한테 그 일종의 강요를 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님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지식과 각오가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받기가 너무 힘들고 왜 나는 못 따라오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원망과 시비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맞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겠죠. 이건 정말 제 솔직한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아주 지극히 거룩하고 좋은 일에서조차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왜 바울 사도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황폐화된 교회에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항상 형제들을 위할 수 있는지를 제가 배우게끔 해줬어요. 제가 지금 형제님들에게 웬만하면 권면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정말 아픈 소리 하지 않지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보다. 괜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걸 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정서로 우리가 가족의 정서로 더 묶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의 소원은 하나뿐이니까. 내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거, 성경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게 내 소원이지만 내가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나는 그 실행에 있어서 잘못되는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는 순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성취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도 원망과 시비 없이 순전한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또한 좀 제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우리 형제님들 모두에게 순적히 하시라고 항상. 순적히 되는 일이 아닌 것은 아직은 내 의지가 남아있는 일일 수 있고 내가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원망과 시비 없이 여러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았네요. 믿음의 사람 디모데와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교회의 봉사라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로 칭찬했던 두 사람, 우리의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주님이 이들의 전부가 되셨기에 이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구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 이것을 추구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디모데가 수고하고 연단받고 고난받은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뭘 했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식이고 바울이 아비죠. 그렇게 아버지의 수고와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의 특징은 뭔가요?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절대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뒤로 미룰 줄 아는 사람, 정말 너무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정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실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진짜로. 교회 안에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 이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고 여러 가지 고난받고 주의 일꾼이라는 묘사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람은 그 교회와 형제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사역이라든지 봉사의 일과는 다르지만 범사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위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처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너무나 필요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래야 돼요.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형제님들은 가끔 제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형제님들 생각한다고.
진짜로요, 이것도.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시는 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가끔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러실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 생각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형제님들의 안위를.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돼야죠.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아프다는 거를 형제들이 알게 돼서 걱정해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걱정하면 내가 마음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서 다 보시면 이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 병이 들었는데 또 나아요. 나았을 때 또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또 바로 알리죠.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가 본받을 걸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멋진 교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이죠. 감사합니다.